어느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할머니와 함께 부부 싸움을 벌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질러댔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손이 닿지 않는 등과 허리 부분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서 미안하기도 했지만 너무 아프니까 또 손이 닿지 않으니까 이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파스라도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등 돌려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이 할머니를 향해서 파스를 붙여달라고 자꾸 요구를 했습니다. 화가 너무 난 할머니는 당연히 들은 척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랑곳하지 않고 아프다고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파스를 이 할머니가 손을 뻗어서 짝 소리가 나도록 파스를 붙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통증이 가신 듯 했어요. 그러면서 만족스럽다는 듯이 이제 통증 없이 자겠다, 이런 생각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잠을 잘 잔 거예요. 이 파스 한 장에 너무 기분 좋게 잠을 잘 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효과가 좋았던 파스가 궁금한 거예요. 야, 우리 할망구가 나한테 뭘 붙여줬길래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잤는가? 그러고 나서 이제 거울 앞에 가서 등에 붙은 파스를 봤더니 파스에 뭐가 붙어 있냐면 파스 자리에 신속배달이라고 써 있는 중국집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화가 난 할머니가 손에 잡히는 대로 이 할아버지 등짝에 붙여준 거죠. 아프지 않게 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파스의 능력입니까? 전단지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참된 능력을 경험하느냐, 엉뚱한 능력을 경험하느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가 만났던 사람,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냥 평범한 제사장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에는 대속죄일 또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날은 레위기에 나타난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의 모든 죄가 속죄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매월 7월 10일인데요. 우리나라로 하면 10월 초순경을 말합니다.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하면서 율법에 명한 유일한 통회 또한 회개의 금식을 행하면서 대제사장은 자신과 가족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성결하기 위한 속죄 의식을 행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녀노소 또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부정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이 모두 모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인내를 이루죠. 제사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울시청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곳에 5만 명 정도가 모이면 그 주변 일대가 완전히 통제가 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틈도 없는 만큼 그렇게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죠.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속죄일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을지는 우리가 궁금할 정도이죠. 이날 누가 속죄소에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그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제사장은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도 또한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속죄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자원제가 아니라 의무제라고 하죠. 율법을 지키려다가 지키지 못했을 때에 생각이 나면 그 죄를 속죄해야 하기 때문에 행하게 됩니다.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다면 혹 자신이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속죄제를 해야죠. 1년에 단 한 번에 이 제사장과 백성 모두의 속죄를 행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이 화해를 온전히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날은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6장 이전에 누구든지 무시로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다만 이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속죄일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런 레위기적인 의식은 잠시일 뿐이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속죄일의 제사는 모세 오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이었죠. 종의 몸으로 그들은 많은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기에 법이 없었고 이집트의 법은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진노의 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이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자 그런 계명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진노가 아니라 감격의 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준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가나안을 지나면서 자격 요건이 충족된 아주 잘 배우고 훌륭한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그 습성 그대로 광야에 나와서 그들의 모습 변한 것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사막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제사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은혜의 제사입니다. 짐승의 피를 잡았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마치 한 어린 양을 집중하게 하셔서 짐승의 피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유지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림자의 성격으로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졌죠. 그런데 이것은 어떠합니까? 잠시 동안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뛰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뛰어넘는 위대한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대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열렬한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하며 완전한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고 그때부터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피에 의해서 속죄의 길은 성취되었고 그러므로 언제라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자유로이 교통하면서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약의 제사들이 어떤 한 사건을 위한 예표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그 예표는 무엇입니까? 곧 우리에게는 한 분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서 자신의 피를 하늘의 성소를 향하여 들고 가신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1년에 한 번 거행하는 속죄일의 둘째 성막에 들어간 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신 사건을 예표하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자신의 피를 들고 친히 가신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서 하늘의 성소를 향하여 자신이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을 대속하기 위한 그래서 그 일을 단번에 들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들고 1년에 한 번 갔지만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성소에 자신의 흠없는 피, 그것을 통하여서 단 한 번으로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죠. 곧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이루게 되었죠. 일로 우리는 그러하게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게 되셨기에 더 이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 너무 큰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강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때 소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사람들처럼 새나 닭이나 이런 것을 잡아올 필요가 없어요. 만약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소를 한 마리씩 잡아오십시오.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현실로 다가오시지 않으시겠죠.
살아있는 깨끗하고 흠없는 짐승을 잡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항상 잡아먹고 있는 짐승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치킨인데요. 여러분에게 치킨이 있다고 하면 배달시켜서 먹는다면 여러분 순식간에 그 포장지를 뜯어서 맛있게 먹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살아있는 닭이라도 생겨서 집에서 닭 목을 비틀어서 죽여서 여러분에게 요리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온 집안에 난리가 날 겁니다. 야,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피를 봐가면서 이 생명을 죽이면서 이걸 뜯어 먹어야 되나 이러겠죠. 그런데 닭이 아니라 여러분 소를 잡아와야 한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될 겁니다. 죽이는 일도 복잡한 예식대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항들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죄를 속죄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나 대신에 죽은 그 짐승. 그 짐승의 피를 통해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한 나를 부패하게 하고 부정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내용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이러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과 죽음을 당하지만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너무나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처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건히 하며 수고하며 사랑으로 격려하는 우리가 그러기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또한 모이기를 항상 힘쓰면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예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14절의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해자이시면서 또한 중보자가 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가신 분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앞에서 죽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히브리 저자는 뭐란 말합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더욱 지키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연약함과 어려움을 그러하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그러하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슬픔과 즐거움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의 슬픔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또한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이세요. 우리의 그러한 죽음에 대한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며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하면서 그러하게 우리의 죄를 다 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깊이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기도, 예배, 묵상 등 철저하게 종교의식에 따르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을 하면서도 기쁨과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방문한 당시에 이 수도사들은 종종 거룩한 계단이라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 계단은 예수님이 순환길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올라가던 그 계단이라고 전해지는 전통이 있는데 이 계단은 28개의 흰 대리석 계단으로 지금은 나무로 덮여 있다고 하죠. 당시 교회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며 적절히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또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연옥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마찬가지로 그 전통 따라 무릎에 피가 나도록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연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중에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루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했고 빛을 찾았다라고 말하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불리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올라가면서 고통당하고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노력과 그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또한 그 은혜가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사업도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야, 잘 나가는 사람이다. 부모가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러다가 멕시코 선교사로 소명을 받아 이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 멕시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죠. 차는 폐차하게 되었고 그는 배가 다 드러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이 다 파열되었고 내부 장기는 출혈로 얼룩졌습니다. 왼쪽 다리는 완전히 다 상하여서 복합 골절이 일어났고 이 너무 큰 부상에 그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정을 내렸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4일이라고 하는 이 무의식의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이 선교사 동역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의식에 빠진, 혼수 상태에 빠진 이 남편 선교사를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애써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2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나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이 고통,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4일간의 이 혼수 상태 속에서 자신은 예수 보혈을 자신도 모르게 외치고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심판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분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구원해 주셔서 살게 해 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외면치 않으시고 죽기 직전일지라도 놓치지 않으시고 때를 맞춰 오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가 경험했고 자신은 살아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멕시코 선교사 김윤상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고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고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 꽁꽁 묶인 실타래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러다가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그 시간들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죠.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다 보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 세상은 날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거죠.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주님은 아직 날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슬픈 세상, 나를 버린 세상, 더 이상 믿고 떠나야 하는 세상, 내가 훌쩍 떠나야 되는 그런 세상이 더 이상은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게 나를 감싸게 되는 거죠. 예배 드리러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힘들 때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역설 같죠. 야, 내가 너무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구나. 사람의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인생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구나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숨을 쉴 만큼은 버틸 만큼은 남겨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죠. 때에 맞춰 오는 크고 작은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는 그저 오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이 신속배달 전단지의 그 힘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의 능력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은혜를 먼저 떠나지 않아야 한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경제가 흔들리고 내 주머니가 점점 비워간다 할지라도 내가 걸려있는 이 질병으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잔다 할지라도 되는 일이 없어서 어깨가 축 처지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온 그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원어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카리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안에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이죠. 그래서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조건이 좋아서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상황과 형편이 아닙니다. 은혜는 곧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까지도 우리가 그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교회에 있는 이 자리, 곧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점심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바빠서 힘들고 지쳐 있는데 여러분을 잘 아는 지인이 불쑥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점심 같이 먹자. 내가 점심 사줄게. 이 동네 제일 맛있는 식당이 어디야? 이래도 잠이 깨지 않은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하겠습니까? 무척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너무나 힘들고 바쁘고 정신없이 산다 할지라도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일이 많다고 해도 야, 그 사람한테 밥 한 끼 얻어먹고 기분 좋아 보자 하지 않겠습니까? 물건 살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 가는 마트, 내가 항상 물건 사는 그 인터넷 쇼핑몰보다 조금 싼 물건을 발견하면 어때요? 야, 땡 잡았네. 뭔가 횡재한 것처럼 기분이 좋죠. 작은 일인데도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이러한 작은 기쁨, 기분 좋은 것에 끝나는 간단한 일이 아니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모든 일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먼저 와야 합니다. 내 힘,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나에게 오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은혜가 있어서 번창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은혜는 세상이 말하는 그냥 잘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구했습니다. 모이면 말씀 보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며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며 사랑했죠.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지도자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였고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눈만 감아도 예수님의 이름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고 모이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서로 사랑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는 은혜로운 그러한 우리 제일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늘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수는 하루에 8km씩 수도 없이 훈련을 해서 1년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돌 만큼 어마어마한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 일이 있어서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죠. 목에서 그는 피맛이 날 정도로 고된 훈련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힘든 이 선수 생활 동안에 슬럼프가 와도 야, 이거는 그냥 내 문제야. 나는 그냥 꾀병이 나서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그는 훈련하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단축시키려고 수도 없이 분석하고 방식, 기술, 각도, 세팅까지 연습하고 야간 운동까지 병행하며 계속 노력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좋아지는 부분이 나타나면 아, 나는 성장하는구나. 그 기쁨에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금메달을 안겨준 전 국가대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성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슬럼프에 빠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은 불완전한 우리들이지, 불완전한 나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그렇게 축복한다고 하잖아요. God bless you라고 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눈만 감아도 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6절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자유롭게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은혜의 보좌 앞에 그렇게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와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제약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우리가 생각이 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죠. 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인이 있습니다. 중동 평화를 위해 많은 애를 썼고 누구보다 그는 국민을 위하여 헌신했죠. 그는 바로 골다 메이어 총리입니다. 잘생기지 못한 얼굴에 죽기 전에는 심지어 12년 동안의 백혈병을 앓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아픔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업무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못생긴 얼굴이 나에게는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약하고 못났기 때문에 2배로 열심히 했고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또한 진실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메이어 총리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겸손하게 그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중동의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그 연약함, 그 힘없는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때에 맞춰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 도움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능력을 향해 오늘도 담대히, 내일도 또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나의 연약함마저도 다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가장 정확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굳게 믿고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